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열심히 2023년을 달려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은혜 받은 것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2023년 전할 마지막 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목회자를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시 한 편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시인데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는 수원에 있는 승하원에 가면 거기에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 시를 그 승하원에 가서 쭉 읽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뛰놀다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너무나 짧은 시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인생을 소풍 같다고, 아름다운 인생, 나중에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하겠죠.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가보셨죠? 요즘에 초등학생 소풍 갑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도 소풍 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사로 바쁘신데도 김밥 싸주시고 거기다가 사이다 한 병만 딱 넣어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가는 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수업 빼먹으니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풍 같은 인생이라고 그리고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상병 시인에게, 이 귀천을 쓰인 천상병 시인에게 무언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20대에 문단에 등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천재 시인이 나왔다. 이 귀천이란 시만 보더라도 너무나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천재 시인이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67년에 동백님 사건이라고 이름 불리는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학생 간접단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이 이 천상병 시인의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이 용돈 쪼로줌을 얼마를 줬나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간첩이 주는 이 공작금을 받았다고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던지 전기 고문 가운데 그가 완전히 이제 나중에 이세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출소했는데 출소하자마자 그 미래가 아주 보장되었던 이 천재 시인이 그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그를 아끼는 많은 지인들이 그가 진짜 어디서 죽은 줄 알고 시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쓴 시들을 모아가지고 유고시집 이 새라는 시집도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발간했을 때 그가 시립정신병원에서 행여병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가 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이후에 그의 친구의 여동생과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모진 고문 때문에 그랬던지 그가 간경화를 젊은 시절에 앓게 되었습니다. 모진 인생의 역경을 그렇게 넘어가면서 투병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 작품 활동 그 이유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대표적인 시가 바로 제가 읽어드린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젊은 나이에 천재 시인이 참으로 요절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그 모든 시련에 대한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마지막을 소풍 같았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겠다고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지막 말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천상병 시인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자는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인생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아픔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능히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꼭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를 아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이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별이라는 것이 영원히 헤어지면 아닐 거예요. 언젠가 만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시 한 번도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과 사랑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장로를 초청하고 성도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세 가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첫째, 저는 끝까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주 도전적인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참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선생님이 열심히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 나도 선생님과 같이 저렇게 끝까지 복음을 감당하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 때문. 이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을 텐데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였죠. 또 그는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작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데 그가 진정한 설교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라는 제목의 책을 지어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라는 챕터에서 설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설교하라. 두 번째, 매번 복음을 설교하라. 세 번째,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설교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재미있고 웃기고 기분 좋은 얘기, 사람 북돋워주는 그런 얘기가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성경 말씀만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돼야 된다. 저는 참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주일마다 52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지향하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만,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상면 시인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을 지나고 2024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려면 어떤 말을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 부부 치유 세미나를 할 때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서 했던 부부 사랑 만들기에서 한 프로그램을 차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정 사역을 할 때 꼭 이 부부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이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을 꼭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제목이 내가 죽는다면 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참여했을 때 진행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관 속에 들어가라 그래요. 관 속에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갔으면 마지막으로 이 죽은 남편에게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보라고 진행자가 요청을 합니다.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가상으로 만든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가상으로 죽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됩니다. 묵묵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남편이 관 속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끄러미 관 속에 들어간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내가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원통한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인이, 이 아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너무나 원통해. 남편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의 원통하다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그 원망이 있었을까? 그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여인의 그 애통함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 감정이 이 폭발하여서 막 눈물을 쏟아내는데 관 속에 들어있던 남편이 아내의 그 원망의 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쌓였는지 내가 전혀 몰랐어. 미안해 그러면서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남편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남편 있습니까? 말을 없는 거 보니 되게 많으신가 보네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말이 미안하단 말이라면 너무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지막 때 할 말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거짓말하고 헛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은 진실한 내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이제 우리 유족들이 참석하셨지만 우리 최동철 집사님 아버님, 최종화 성도님 이제 12월 25일 새벽에 아주 위급하다는 소식 듣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최종화 성도님 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가족들이 듣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때 가족들의 요청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님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영원 구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인지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로 받습니다. 자기가 발버둥 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을 때에도 남겨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2024년이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3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내년에는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영화롭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광손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 성도의 부탁으로 이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 성도님만 신앙생활 하시고 가족들 모두 다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 이 묘지에 이제 묻히려고 할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묘자리를 보잖아요. 묘자리. 명당자리를 봅니다. 배사님수가 뭐 좋다 뭐하다 그러면서 명당자리를 찾잖아요. 아마 그 가족들도 명당자리를 찾아가지고 아마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묻히게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만 명당자리라고 한 데가
물이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장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묘에 이렇게 묘자리를 쓰면 거기에 주로 석관을 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석관을 열었더니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신이 그냥 완전히 물에 꽉 젖어 있는데 그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썩어가는 그 악취가 너무나 고약했어요. 그리고 시신 주변에 듣도 보도 못한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그 벌레들을 쫓고 시신을 이장하려고 하는데 이 벌레들이 쫓겨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시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인부들이 불평불만을 해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가족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 그럴 때 한 인부가 꾀를 내가지고 막대기 하나에다가 헝겊을 감아서 횃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있는 곳에 횃불을 비췄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시신을 파고 들어갔던 이 벌레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광선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반드시 어둠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참으로 그 자리에서 은혜로운 이장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빛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는 선한 빛이어야 됩니다. 이 선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전할 말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에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지나고 내년 이제 2024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고,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결단하시며 올해의 후회스러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